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이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함께 일어나셔서 빛으로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에 나아갑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은 어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르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은 어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찬양 가사처럼 방황할 때에도 주를 향해 발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오늘 있을 채플과 말씀 전하여 주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와 채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현 선교사님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듣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깨달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이게 더 밝은 것 같아. 자, 우리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그지 한진아? 오늘 한번 결론을 봐야지, 그지? 한진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론을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한 사람만 패는 거니까. 저번 주는 구원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원과 그리스도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선 찾아봅시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그 보는 가운데 우리 다빈 가장은 칠판을 좀 위에 올려주면 좋겠다. 로마서 3장. 자, 3장. 자, 선교사님이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저를 보세요. 칠판 볼 필요 없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다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우리 가장들은 맞출 수 있어. 옛날에 스펀지라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뽀뽀뽀 네모입니다. 모르나? 미안하다. 신앙생활은 뭐가 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뭐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그 얘기도 했지.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우리 신앙생활 근거는 뭐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한진아 뭐야? 비슷했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되면 안 된다? 우리의 감정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왜 안 되는 거야? 흔들리니까. 언제든지 흔들리잖아요, 우리 감정은. 흔들리면 좀 이따 제가 그 얘기 할 거예요. 예찬가장 감정도 흔들리잖아. 때때로는 정말 예수님 살아 계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4년 전 그때 그 감정이 나한테 찾아왔다. 선교사님 지금 나이가 46살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한 것 같아. 근데 98년 전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98년 아니 한 명 빼고. 그죠? 제가 98년도에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요, 이 감정이요 늘 흔들려요. 지금도 제가 목사하고, 교회에서는 목사하고, 이 선교단체에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 감정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은 왜? 흔들려요. 위기가 찾아올 때, 특히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근데 어떤 위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 되는 위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의 신앙은 언제 확인할 수 있다? 군대 가보면 확인할 수 있다. 군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군대 가면요, 교회 간다 하면 때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언제 가요? 주일날 가잖아. 주일날 뭐 해요? 군대에서. 안 가봐서 모르겠구나. 군대에서 뭐 하냐면 청소하거든. 그러면 이등병이 내가 있잖아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고참들 청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 가게 때렸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언제 한다 그럴까요? 시집 가보면 안 돼요. 시집 가보면. 결혼해보면.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냐고? 말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왜 성경 말씀이 돼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죠? 못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 못 가는 친구도 많았단 말이에요. 한진이는 끝까지 천국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 복습을 좀 하고 좀 넘어갑시다. 왜 이게 나오지? PPT가 나와야 되는데. 준하 가장 PPT를 올렸나 모르겠다. 있어? 자,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시작.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든 종교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통틀고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뭐라 했어요? 아니, 죽는다. 그건 나중에 뭐겠어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뭐 한다? 죽는다.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후 세계를 뭐 종교마다 다르잖아요. 뭐 극락이라고 그러고 다시 환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천국과 지옥. 천국은 뭐예요? 좋은 거. 지옥은 뭐예요? 나쁜 거. 모든 종교가 이 양분화된 이혼널적인 그런 가치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주 복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모두가 죽어요. 그죠? 그러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심판대한테 쓸 때 그 심판의 결정을 짓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죄. 그죠? 죄가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구약시대에 율법, 그죠? 매년 한 번씩 하는 제사제도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방법들을 했어요. 그죠? 근데 완벽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한 증거가 뭐예요? 매년 했다는 거야. 매년 했다는 거야. 계속 했다는 거야. 해보려고 했단 말이야. 그들이 율법도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다 지켜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다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단 말이야. 선한 행동으로 해보려 했단 말이야. 했어? 못했어?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여봤는데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 구약시대 때 뭘 소망하게 되는 거야? 완전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지. 그치?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 그죠?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셨어요? 뭐 하셨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셨어.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한진아,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자란 뜻,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 다 맞아. 그지?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건 뭐냐면은, 맞아, 제목이 됐어.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냐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대속이라 그래. 대신 속죄하셨다는 거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믿으면 그 사실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미래형이 현재형이 되는 거야. 그죠? 한진 그 사실 믿지? 그치? 그러니까
미래형이 현재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는 거 그것을 이미와 아직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거고 이미 구원받은 거야. 이미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세주로 내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right now 죽어도 right now die we will go to heaven. Understand? 야, 영어 잘하지? 간단하지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히 표현했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BTS. 저는 BTS와 방탄소년단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최근에 내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이 방탄소년단도 BTS도 언젠가는 죽을까 안 죽을까? 죽지. 나보다 오래 살 수도 있고 나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나보다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나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죽어요. 그죠? 자,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결정짓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는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를 좀 공부해보면 압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저는 천국이 영원하잖아요. 그죠?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옥도 영원하다는 거 알아요?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해요.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네. 충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충격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갖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집에 계란 한 개씩 있죠? 후라이팬을 켜고 식용유를 붓고 불을 달궈요. 그죠? 달궈. 좀 연기가 날 정도 달궈. 그리고 거기다 손을 탁 얹어요. 에? 딱 얹어서 다 익으면은 또 뒤집고. 에? 이쪽 다 익었으면 야금야금 먹고 반대서 또 넣고 뒤집고. 여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을 켜고 팍 끓는 그 기름 위에 손을 탁 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고통과 아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지옥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행복, 즐거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돼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대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죠? 지난주 얘기했죠. 그런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열심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그죠? 우리의 열심이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 찬양 많이 불렀죠. 좀 이따 그 찬양도 부를 텐데. 자,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방법. 이걸 뭐라 그래요? 조건부 구원론.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 하나님 앞에 너가 가진 재물을 드려라. 헌신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정성을 보고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하는 종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는 아주 이단, 아주 사이비 교주, 신천지만큼의 아주 강력한 모든 재산을 다 바쳤다고요. 매달 며칠 날 온다 그래갖고 그때 MBC 막 KBS에서 촬영도 했다고요. 진짜 가갖고 사람들은 흰 소복 입고 하늘 올라갈 준비하고 재산 다 드리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제가 여기 있게 해서요. 제가 그 세대예요. 그때 엄청 많이 자살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왜?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았잖아요. 이 땅에 그게 없으니까 하늘에 드려야 되니까 다 드렸는데 그거 안 왔어. 그리고 그 교주는 튀었어. 잘 먹고 잘 사는지 지금 감옥 간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응? 인간의 방법, 조건부, 돈으로 선한 행실로 공덕을 쌓아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깨닫으므로 그 우리가 알고는 신 뭐 땡땡땡 거기는 뭐 전도를 몇 명이 해야지 그걸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입적할 수 있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지 우리가 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데도 있고 율법을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점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조건부 구원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조건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말씀이죠. 19절부터 보입니까 글씨가? 우리 자매들이 19절, 형제들이 20절 시작. 우리 자매들 크게.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속량이 뭘까요? 속량이. 속량.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찬이에 있는 것이 예찬이의 스스로 띠낼 수 없는 것을 내가 속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져갔는데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완벽하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하신 거예요. 어떻게 속량하셨어요?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순도 100%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99%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한진이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빠졌어요. 그럼 한진이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살아서 나올 가망성이 몇 프로일까요? 1%도 안 돼요. 0.01%도 안 돼요. 한진이가 목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한진이가 수영을 잘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한진이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끝나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세요? 돈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방법을 다 쓰라도 태평양 한가운데 한진이가 빠져있다면 거기서 살아나올 가망성은 0%예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진이를 찾아가셔서 한진이의 머리를 잡고 들어서 육지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고요? 간구하심으로. 간구하심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아프리카. 뭐냐면은 너 죄를 간구하셨다는 거야. 사해줬다는 거야. 없다 치자는 거야. 간구하시더니 없다 치자. 그래서 예찬이가
차림 빼자. 한진이가 나한테 죄를 졌어. 한진이한테 빌었어. 선교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진아 용서할게. 근데 우리 인간은 용서할 게가 뭐예요? 쌌잖아요. 한진이가 똑같은 죄를 또 져 나한테.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또 싸. 그래서 쌓이다가 어떻게 돼? 폭발해. 이씨. 근데 여기서 강과는 뭐냐면은 없다 치자는 거야. 어디냐면 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던 요 죄를 아프리카 오지로 던져놓았다는 거야. 없다 치자. 그러니까 은혜인 거야. 우리가 죄가 완전히 결론 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라. 시작. 계속 시작. 아멘. 아멘. 이 로마서가 누가 쓴 거예요? 로마서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쓴 거잖아요. 이 로마서는 뭐냐면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방문하려는 교회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바울이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바울이 이 교회, 로마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이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쓴 편지예요. 근데 그 전에 방문하기 전에 소식을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은 이런 싸움이요. 한 분파는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또 선민을 택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유대식 사상에 싸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즉 이 두 파로 나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했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선민, 택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서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이방인이었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들이었어.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 왜 싸움이 일어났냐면 이런 싸움이었어. 로마라는 나라가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야.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지 말고 나를 숭배해. 나도 숭배하고 너희 하나님도 숭배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사상이야? 유일신 사상이잖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 그래서 로마로부터 핍박이 다가와. 공격이 다가와. 그때 미안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 다른 지역으로. 여기는 신앙을 지켜. 그리고 그 핍박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 그래 다시 교회가 된 거야. 싸움이 일어난 거야. 돌아오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야. 너들은 뭐라 그래? 이 신앙도 없는 것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선민 택한 민족도 아닌 놈들. 이런 싸움이 있는 거야. 이런 싸움이 이 안에 있는 거야. 너들이 로마 사람 읽어봐요. 나중에 1장부터.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쌍소리를 해요. 막 쌍놈의 새끼들 뭐. 미안합니다. 처음 왔는데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아주 강력해요.
강력하게 얘기해. 그러면서 3장을 나온 거야. 3장이 쓴 거야. 3장이 나온 거야. 바울이 그런 가운데 막 싸움이 있는 가운데 로마서 한번 배웁시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에 말을 하는 거야. 이런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야. 선택받은 민족이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야. 막 이런 싸움 아니야.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로마서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막 쭉 나오면서 이제 3장에 가서 3장 1절 볼래요? 1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는요 막 쌍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좀 해석하면 막 쌍소리 하다가 3절 가서 이렇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쭉 써요.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음이 있는데 그런 할례나 선민이나 이런 것들이 나음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바울도 누구였냐면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19절 3장 19절부터 제가 전체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누가 강구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도망갔던 그런 배경 속에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었잖아. 배교한 사람이고 떠나간 사람이잖아.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선민도 아니잖아. 막 이런 구원에 대한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갖고 이들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뿐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가 로마서 후반에 가면 뭘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그거에서 끝나는 거냐? 맞다, 끝나는 거다.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구원받는 게 먼저인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진이가 뭘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지는 거예요. 한진이가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자녀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행복하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맞아, 아니야, 한진아? 그치?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왔으니까 에베소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된다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를 전체를 봤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배경을 본 거예요.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꼬집어서 자꾸만 하면 돼요. 꼬집는 것도 전체를 통해서 꼬집어 들어가야지, 꼬집어만 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잘 보세요. 에베소서 누가 썼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썼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야.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야. 바울이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한 거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는 목사님이에요. 그죠? 선교사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잖아요.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본인이 개척한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렇게 함으로, 그런 자랑과 구원에 대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거를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운다 해서 매일매일 큐티한다 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내 수입의 뭐 5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뭐 100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시고 독일 신학자인데 본헤퍼라는 분이에요. 본헤퍼. 나를 따르라는 책이야. 지금 기억났네. 그 책에 뭐라 그러냐면 첫 장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 값비싼 은혜일까요? 값싼 은혜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값비싼 걸까요? 값쌀까요? 엄청 비싸죠. 왜 비쌉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보다 비싼 게 뭐 있어? 독일이 돈 많아? 독일이 부모님 물어보자. 독일이 생명과 아버님 어머니 가진 모든 재산과 바꾸겠습니까? 아빠 엄마는 망설이지 않고 아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바꿀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값비싼 은혜고 값비싼 구원인 거예요. 아멘? 생명이잖아요, 생명. 근데 우리가요, 값비싸게 취급해버려요. 아니, 값싸게 취급해버려요. 왜?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이걸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너들한테 얘기했냐? 과일 가게 아저씨 얘기했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 너들한테 얘기했지? 얘기 안 했지? 예찬한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구원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게 생명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인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값비싼 구원이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요, 값싼 구원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뭘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뭘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첨언 친구가 있어서 욕을 좀 자제하고, 우리가 이 쇼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중고등부 강의를 가고요, 청년들 강의를 가면요, 이 얘기를 하면요, 엄청 예수님의 죽음을 값비싸게 취급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의도적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한 말씀을 몰라서. 응? 자, 보세요. 우리 가장들은 몇 번 들을 수도 있는데, 싫어하니까 싫어.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과일 가게에 과일을 사러 갔어요. 과일을 사러 갔어. 과일을 사려고 했어. 과일을 사는데 목사님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일 파는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과일가 아저씨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예, 교회 다닙니다. 저는 어떤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신앙생활을 뭐 한 20년 30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기뻐갖고, 반갑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 인사하고 했대. 그러면서 물어봤대.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뭐라 했을 것 같아? 아니요.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야. 안수 집사님이면 적어도 교회 한 20년 이상 다녀야 됐거든. 충격을 받은. 그래서 물어봐요. 왜 구원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구원을 받았는데, 한 달 전만 해도 그때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명절 대목이 돼. 명절 대목이어갖고 지금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갔대. 주차 봉사를 하는데 주차 봉사도 못 했대. 그래서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전도에 있지 않고, 우리의 헌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주어졌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쭉 듣고 이 집사님이 다리를 치면서, 그럼 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요? 그렇죠. 그걸 끝나고 밥 샀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여기 손들었잖아요. 몇몇 친구들 손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갔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아니요. 왜? 죄가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죠?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도 죄가 있고 다 죄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흔히 원죄라 그래요. 그죠? 원죄든 자범죄는 뭐예요? 삶을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뭐예요? 원래부터 있는 죄들을 말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된 출발의 뿌리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 인간들은 노력해봤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줬는데 이해를 못한 사람도 있고, 그지? 예찬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 회개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어. 그럼 너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 거야? 안 믿겠지. 예수님이 뭘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 믿는 거야? 구원자라고 믿는 거잖아. 구원자는 게 뭐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냥 막 믿으라니까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믿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가스라이팅 당해서 믿으면 안 돼. 성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감정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해갖고 믿어. 엄마 아빠가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저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죄인이라는 걸 고백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였다는 건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온다 그랬다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거와 뭐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 믿음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나발나발 되는 거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만약 여러분들 그랬다 했다면 다시 한번 가지 몸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접해야 돼. 로마서에 그잖아. confess.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believe라는 단어를 안 쓰고 accept이라는 단어를 쓴다. accept이 뭐예요?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용서했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confess, accept.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해가 돼요? 이거를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단회적 회개라고 했다. 단회적 회개. 단회적 회개가 뭐예요? 한 번에 영원히. 다시 볼까? 단회적 회개. 한 번에 영원히. 히브리서, 지난주 찾아봤지만 히브리서 말씀 찾아봅시다.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치죠. 히브리서 36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단번에 영원한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사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 성막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잖아요. 나눠지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신문 찾아가 고해성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단번에 영원한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못 갔다니까요. 구약시대는 바로 가면 죽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거룩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단회적 회개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죄가 없다 하시자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던져놨단 말이에요. 우리 제사를 받은 거예요. 누가 죄 사함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땡큐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주니까요.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뭐 누굴 욕하거나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 다 회개하면 돼요. 이 회개는 뭐냐면은 반복적 회개예요. 반복적 회개. 단회적 회개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이 반복적 회개는 뭐예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회개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기 위한 태어남이에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용서할까 안 할까? 용서하겠지. 근데 2번 했어. 용서할까 안 할까? 안 해? 3번 했어. 용서 안 할까 안 할까? 4번 했는데, 5번 했는데, 여러분들 해가고 감옥 갔는데 엄마 아빠가 면회 올까 안 올까? 용서 안 할까 안 할까?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여러분들이 살인했는데도 엄마 아빠 여러분들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려요. 물론 그런 세상에 악해가고 그런 분도 있지만은 안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줬단 말이에요.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너는 또 죄를 졌기 때문에 넌 내 자녀 아니야 라고 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진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도둑질하고 나쁘다고 댕기면요 그냥 잘했어 라고 지켜보진 않아요. 매를 들든가 야단을 치든가 뭘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요 아들이 마약을 하니까요 경찰에 고발을 하고 감옥에 넣더라고요. 곤쳐오라고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해줘요. 예찬아 정신 차려. 김예찬 정신 안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죄야.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때 매를 드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반복적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해놨는데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이 반복적이에요. 단회적 회개,
반복적 회개. 아까 찾아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바울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는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부인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바울도 이 단회적 회개가 아닌 반복적 회개를 했다니까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 음치한 공장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을 통해서 바울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우리가 알고 위대한 바울이었지만 바울도 이 반복적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반복적 회개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난 하나님 자녀 됐어. 나의 구원은 취소되잖아. 너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잖아. 이걸 이용해 먹으면 뭐라 그래 우리가? 이런 호로 자식이 있나? 이런 썩어줄 놈이 있나?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입안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값비싼 정말 잘못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엄청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엄청 오래전에 1980 몇 년도인가 쓴 책인 거야 아마. 독일 신학자였고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값비싼 그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아주 값싼 구원으로 취급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꼴랑 내 헌금 뭐 얼마 드리는 걸로, 내가 예배 자리 잘 지키는 걸로, 내가 전도 몇 명 더 하는 걸로 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인간들이 주절주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취급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다 외우잖아요.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의 구원자임을 믿는 순간 그 right now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멘?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너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안 가. 네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야. 그 구원은 로마서에 보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파괴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 어떠한 것들도. 그러면 몇 시야? 시경 또 치고 시작하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삶이 있거든. 삶.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은 취소되잖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 그럼 그 후반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거든. 자, 혹시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 Do you have a question?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시간이 많은 관계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한 번만 오늘 기도하고 마칩시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송경민 이분이 쓰신 건데요. 가사가 참 와닿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그 고백을 한번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과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구원받은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이사오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영광들이 너무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 헛되고 헛된 영광들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 안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의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캠퍼스로 나아가 귀한 아버지의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 열매의 은혜들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캠퍼스에 나가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담대히 캠퍼스에 나아가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